야곱이 이 라반과 평화 언약을 맺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두 진영의 천군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전에 베델에서 파단 아람 가는 길에 그가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꿈에 보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닥다리는 야곱의 눈에 보였던 신전 건물이 아니라 중보자를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보내실 중보자를 통하여서 천사를 보내어 야곱을 보호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길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면서 또한 하늘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다웁게 사는 거기에 있고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기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는데 야곱도 자기 사자들을 내 주 에서에게 보냅니다. 이 사자들이 돌아와 전하는 소식은 야곱의 마음에 큰 근심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재물, 종과 짐승을 두 떼로 나누어 에서의 공격을 대비합니다. 이어 오늘 낭독한 말씀이 나오는데 9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쓸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이 단락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또 그 말씀으로 끝나고 중간에 보면 야곱의 감사와 간구가 나옵니다. 이처럼 참된 기도는 말씀 위에 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위에서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처럼 자기가 절실한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사실을 이어 아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바로 거기에 참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말씀의 실현입니다. 참된 기도는. 이런 점에서도 기도를 은혜의 방도라 할 것입니다. 나의 조부, 나의 아버지 이렇게 번역했지만 조부나 아버지 같은 낱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과 언약 맺으신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바라는 것입니다. 같은 심정에서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셨고 자기 아들을 언약의 중보자로 주신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9절 하반절입니다. 언약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는 명령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는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이 명령과 약속이라는 줄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러면 그 명령을 순종하면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은,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받드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간수들어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권할 때에 그때 상황이 어떠냐면 간수는 주 예수들이 다 달아났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서 사도가 여기 제수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몸을 상하게 말라. 그러니 그 말을 듣고서는 그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 사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권하였습니다. 간수가 남보다 뛰어나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했던 바울 사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가장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상태에 있었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미워해서 그분의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그 길에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를 믿는 내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 실은 비할 수 없이 중요한 것,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사실입니다. 그 사실 빼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잖아요. 믿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믿는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주님이 나더러 주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의 성신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 야곱의 고백에도 잘 드러납니다. 야곱은 주님의 모든 은혜와 진리를 자기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은혜와 진리라고 했는데 보통은 인예 혹은 인자와 진실 혹은 성실 여러 가지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죠. 인자, 인예, 또 성실, 진실, 여기서는 은혜와 진리라고 번역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도 은혜와 진리라고 되어 있죠. 자기가 지금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하는 명령을 받들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인애와 진실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은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어서 약속대로 복 주신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지팡이만 들고 요단강을 건넜던 야곱이 두 진영을 이루었습니다. 기업, 일굴, 재산, 재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라반의 깨와 압제에서 벗어난 것도 우리가 살핀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야곱은 주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종인이 마땅히 주인의 명령을 받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드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로서도 본래 마땅한 일이고 거기 더해서 베푸신 은혜에 비추어서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배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배로 순종하는 그것이 배로 복됩니다. 이는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 순종하시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인 아들이 영원하신 아버지께 순종하실 때에 오직 거룩한 사랑으로 그리하십니다. 물론 아버지도 같은 사랑으로 자기 전부를 아들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순종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비추어 마땅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야곱의 고백처럼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이어 야곱은 두려워하며 형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구합니다. 이 간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두 때로 표현한 데서도 암시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라반에게서 벗어나게 되었고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마는 연약한 인생은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일로 얼마나 큰 능력을 보이셨는데 그런 능력을 맛보고서도 두려워하는가? 이렇게 야곱을 탓하는 사람은 인생의 연약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게 분명합니다. 인생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그저 어떤 이치를 깨닫고 그 이치를
붙드는 게 아닙니다. 이치를 알고서 어떤 현실에서 척척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손길에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할 만큼 인생은 연약합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납니다. 그처럼 지금 야곱이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야곱들어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중입니다. 두 때로 나눈 데서 야곱이 두 진영의 천군이 자기를 만난 뜻을 충분히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지난주에 생각했죠. 그런 야곱인 까닭에 여전히 시련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참된 믿음, 하나님만 점점 의지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야곱이 말씀을 붙드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야곱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야곱이 바라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앞서는 기업에 관련된 말씀을 의지했다면 지금은 씨와 관련된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는 자식들이 하나님이 주신 씨라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를 주신 것은 그저 자식을 주신 정도만 아니고 친히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보내실 일을 가리킵니다. 이 일이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표현에는 야곱의 이런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굳이 에서를 만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뭘 부족 하나 이루려면 꼭 그리로 가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에서를 반드시 만나는 것은 이 언약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이 이 몸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심령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 심적으로 주님이 어려운 현실을 돌봐주실 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이제 32장 넷째 부분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아까 22절까지 읽었는데 23절까지 13절 처음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경외하고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는 장면이 15절까지 이어지는데 21절을 보면 택한 예물을 앞세워 보내고는 그가 무리 가운데서 경외합니다. 이 무리라는 말이 그 진영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에게 드릴 예물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종의 손에 맡기고 에서에게 전할 말을 넣어 줍니다. 자, 이런 줄거리를 쫓아서 각 부분을 차례로 보시죠. 13절부터 15절 야곱이 거기서 경외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야곱이 그 밤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거기서 경야했다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했지만 그 밤에 거기서 묵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밤은 야곱이 사자들이 돌아와 보고한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께 기도하던 사건을 가리킬 거고 거기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사자들을 야곱에게 보내어서 그를 만나게 하신 장소를 가리킬 겁니다. 자기 길을 가던 야곱이 이곳에서 밤을 지냅니다. 두 진영의 천군이 함께 하는데도 야곱은 가던 길을 계속하지 못합니다. 그처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곡하게 구합니다마는 야곱은 밤에 자질 못하고 에서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서를 만날 일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형에게 드릴
예물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에서가 400인의 군대와 함께 언제 들이닥칠는지 모르는 형국입니다. 야곱이 생각한 대로 에서가 자기와 식구들을 칠 요량이면은 사자들을 돌려보내고는 곧바로 에서의 군대가 길을 나섰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마는 연약한 인생은 코앞에 닥친 현실의 어려움에 당황합니다. 당황한 마음에 야곱은 꾀를 짜냅니다. 어떻게든 최악의 현실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습니다. 내일 에서가 과연 들이닥칩니다마는 에서의 예상과는 달리 야곱의 예상과는 달리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안고 그의 입을 맞출 것입니다. 내일 있게 될 이 사건에 비춰볼 때 지금 야곱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야곱이 허망한 일을 한 것입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이 말씀을 붙들고 강구한 일은 어떠합니까? 그의 믿음은 허망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고 아침에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것에 비하면 어떠합니까? 야곱이 지금 에서를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고 내 씨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까닭입니다. 물론 부모님도 그립고 고향 산천도 아련했겠습니다마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길을 굳이 택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얼른 보면 모리아산의 아브라함과 지금 야곱이 대조될 수 있지만은 잘 찾아보면 같은 믿음을 야곱도 가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언약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재물을 사용하려 합니다. 물론 재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또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재물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테고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신과 처자식의 목숨을 지켜서 언약을 이루려 한 까닭에 적지 않은 재물을 예물로 준비한 겁니다. 선물로 준비한 짐승이 모두 550마리인데 야곱이 가진 짐승은 그러면은 전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짐승을 소유한 야곱은 종이 지금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런 걸 추출해낼 자료가 있다면 야곱이 에서와 맞설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그 의중을 좀 더 헤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야곱은 이미 라반과도 전혀 맞서지 않았습니다. 필시 군사력에서 크게 약했을 것 같은데 그 점만으로는 야곱이 지금 에서를 대하는 태도를 다 설명하기 어려운 듯 합니다. 그건 다음 대목에서 더 생각할 내용이 있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먼저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니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그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이 예물을 준비하고 그것을 여러 때로 나누고 서로 거리를 두게 합니다. 여기 때는 진영이 아니고 짐승 때입니다. 양떼나 소떼나 앞서 염소, 양, 약대, 소, 나귀 이렇게 5종류의 짐승이 각각 몇 마리였는가 나왔는데 그 각각의 이 짐승들을 종의 손에 붙인 겁니다.
십절절의 앞선자라고 하는 말은 맨 처음 떼를 몰고 가는 종에게 종을 가리킵니다. 양떼인지 맨 처음이 염소 같은데 염소 떼를 뒤에서 몰고 가겠죠, 그죠? 그래서 맨 처음 짐승 떼를 몰고 가는 사람에게 부탁하기를 에서가 물으면 자기를 에서의 종이라 에서를 자기의 주인이라 부르게 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예물을 먼저 보내고 뒤에서 따라온다. 이렇게 형에게 전하게 합니다. 전에도 설명한 대로 이런 표현은 그저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고대 건동에 보면 종주국, 정복한 나라와 정복당한 봉신국의 관계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야곱이 형과 그런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알 수 있는 것이 형의 감정을 풀겠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푼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키페르라는 말인데 이 속죄제 피로 죄를 덮어서 없앤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문자대로 번역하면은 형 에서의 얼굴을 덮는다 하는 말입니다. 비슷하게 형이 나를 받으리라 했는데 이 야곱의 말도 문자대로는 형이 내 얼굴을 들어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떨군 자기 얼굴을 들게 한다는 말이 용서를 가리키듯이 야곱은 지금 형의 상한 감정을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잘못으로 욕되게 만든 형의 얼굴을 덮어서 그 욕된 것을 없애겠다 하는 뜻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보복을 두려워하는 것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뜻 이루려고 거짓말한 것입니다만은 그 거짓말이 잘못이다 인정합니다. 사실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작분을 얻으려 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형이 가진 약점, 배고픈 거, 더구나 그 배고픔을 못 참는 그 약점을 이용한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장작분을 이런 정도로 대했다는 것은 더욱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으니까 형을 향해서도 잘못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서 야곱들로 회개하게 하셔서 야곱이 형에게도 이제 겸손한 마음을 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야곱이 언약을 이룰 것입니다. 혹은 야곱이 언약을 이루려고 돌아가는 것은 이런 마음이 생긴 것이겠죠. 사람의 깨와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언약 못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 것으로는 잘해야 세상 나라 하나를 세울 뿐이고 좀 더 잘하면은 제국 하나를 세우겠죠. 형은 앞으로 세상 나라를 세워나갈 것입니다만은 그런 형과도 설린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보다 자기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회개는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야곱이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 합니다만은 여전히 사람의 꾀로 문제를 풀어보려는 마음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우리가 창세기 32장의 마지막 부분 야복 강가에서 이 야곱이 씨름한 그 일을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우리의 시련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전히 사라져야 할 것이 여전히 있는 까닭입니다. 이런 우리가 여전히 믿는 것은 믿음이 전혀 하나님의 선물인 까닭입니다. 야곱이 예물을 보내고 밤중에 일어납니다. 21절부터 23절 그 예물은 그에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외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이 예물을 먼저 보내고는 그 밤에 무리 이 진영
청군할 때 그 청군의 진영하고 같은 말입니다. 진영 가운데서 지냅니다. 그 진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떼를 나눴다고 그랬죠. 그 두 떼의 이야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32장, 33장을 꼼꼼 읽으면서 두 떼로 나눴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눈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밤에 일어나서 처자식과 소유를 야복강 너머로 보냅니다. 꼼꼼히 읽어보면 이 참 표현이 묘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는 우리가 다음 사건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만큼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야곱과 그 식구들을 사랑하셔서 라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또 곧 언약을 이루는 그 야곱의 길에 천군을 보내어서 그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보호에도 눈앞에 있는 펼쳐진 잘 알 수 없는 무서운 현실에 두려워하는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신 것을 살피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은혜에 크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에서의 위협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구합니다마는 연약한 인생은 두려운 현실을 벗어날 그 길을 찾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야곱이었지만은 그러나 두려움의 에서를 피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이루려고 그 두려운 현실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를 친히 붙들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야곱만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친히 언약을 이루어 주신 덕분에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나간 줄 압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에게 절실함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여서 그 사랑을 통하여 저희 자신과 현실을 조금씩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만큼 깨닫게 하신 만큼 주님의 뜻을 착실히 받들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는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기에 저희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다만 주님의 손에서 점점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나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연약한 저희가 죽음의 두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붙들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 믿음의 길에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그럴 만한 가치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저희를 주님이 오직 사랑으로만, 오직 순전한 사랑으로 선대하신 줄 압니다. 이제도 그 넘치는 사랑을 나타내시되 저희 모두에게, 특별히 몸이 약하고 병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인생의 연약함을 다 아시며 저희 약한 심령을 살펴 헤아려 주십니다. 주께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심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에서 참된 위로와 격려를 얻어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가 이제도 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한 그것을 주님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처럼 함께 기도함으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서로도 더욱 가까워지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설화에서만 저희가 참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저희가 참으로 함께 슬퍼하며 함께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말씀 전할 일을 준비해 주시며 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강단들에서 복음이 더욱 순수하게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파된 복음을 참으로 깨닫게 해 주셔서 저희에게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인격과 사랑이 더욱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고 나가는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
저희에게 더욱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